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같이 고백을 해봅시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치료를 넘어서 무엇을 행했다고 했죠? 치유. 꼭 들어보세요. 그 설교는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했지만 저에게도 도전이 됐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귀한 저에게도 메시지가 됐습니다. 단지 치료에 멈춘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육을 온전케 하는 치유로까지 그 모든 유대인들을 끌어안았을 때에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삶의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이 나타나는 완전한 부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이 사도행전 5장 16절에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다! 얼마나? 저는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꼭 제가 말했잖아요. 꼭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 예를 들어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닉 부이지치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치료는 못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하고 행복해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전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미 치료를 넘어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됐죠. 이처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선 두 부류로 나눕니다.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육간에, 그죠?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영혼에 병이 든 사람. 바로 영육간에 온통 병들어 있던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입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병든 자가 낫고 말씀 나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질병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얻고 솔로몬 행강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눴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육체 병든 자들과 영혼의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면 응당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될 일인데 유대의 권세자들은 오히려 그 일을 두고 아주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 18절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구절에는 무엇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게 집권당이었죠, 그죠? 제가 늘 설명했지만 자, 모든 권세자들의 당파가 어떻게? 다, 이 사람들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뭘 받았는데? 나음을 입었고 치유를 받았고 정말 기쁨을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시기하고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잡아다가 아예 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면 치유 역사를 나누지 못하겠죠. 그죠? 그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도들을 시기했고 이 사건에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구절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참 치유받고 행복하고 새 생명을 얻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권세자들의 자기의 자리가 위협이 되니까 오히려 분노하고 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시기하게 됩니다. 자, 저들은요 고통받는 민중들이 치유받는 거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권세를 위협할 정도로 인기와 명성을 얻고 있는 사도들의 이 세력, 이 사도들의 이 모습들이 시기가 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한밤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옥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무엇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치유의 말씀,
세상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말씀, 정말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여라. 자, 세상의 권세는 저들을 가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저들을요 결박을 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어요. 자, 한밤중에 끌어내줬어요. 말씀 전하다가 옥에 끌려가서 고초당하다가 한밤중에 겨우 신화했더니 끌어내줬는데, 언제부터? 그들이 그 말씀 듣고 새벽부터,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겠구만,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새벽부터 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에 정말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성전에 이 사도들이 그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쭉 보지만 성전에 보면요, 성전에 사면이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직사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사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성전의 동편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둥들이, 지파를 상징하는 기둥들이 있고, 거기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늘상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말씀을 전하듯이 말씀을 또한 전한 겁니다. 이거는 성전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들의 이 행동은 사실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죠? 불과 어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영향력 행사하는 게 분노가 치밀어서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저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뭐 눈에 안 띄어야 되잖아요. 눈에 안 띄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전의 대제사장과 이제 이 성전 맡은 자, 바로 유대 계열로 따지자면요, 서열 2위의 권세자, 바로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 바로 버젓이 주둔하고 있는 성전 한마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너희를 가뒀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들이 세상에 하지 말라는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옥 안에 사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한바탕 소동 끝에 저들을 이제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금 잡아들여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 공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원로원처럼 이 유대의 모든 것을 의결하는, 물론 꼭두각시 정권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의 휘하의 세력들이었지만, 어쨌든 그 일들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공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물론 리더는 대제사장이죠. 바로 그 대제사장이 이 한바탕 소동 끝에 성전에서 다시 말씀 전하는 사도들을 끌어다가 이제 잡아와서는 이렇게 저들 앞에 이제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한밤중도 아니고, 그죠? 이미 이제 이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영향력 안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미 사도들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서 당장에는 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저들에게 반항해서 폭동을 일으킬까 봐 바로 두려워한 거죠. 자,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끌고 와서 이제 공회 앞에 세웠는데, 그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저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뭐 했다? 엄금했다. 엄격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은 당연히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그런데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까 이것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우린데,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요. 그리고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여서 산 소망이 되었다고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의 이 가르침이 예루살렘 거리에 파다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저를 죽이기로 결의했는데 그의 십자가에 죽인 피를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가 해코지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바로 이 대제사장이 저들을 위협하며 묻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의원들, 그리고 저들 경비대장들을 비롯한 모든 휘하의 권세들, 이 공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바로 이걸 결정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봤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이 사장에 보면 또 잡혀갔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어쩌면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힘 대 힘의 대결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판치게 냅두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니까 그걸 죽인 자기들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바로 압도하느냐, 아니면 이 권세자들의 세력이, 기득권이 무너지느냐, 이 어려운 말로 말하면 힘의 싸움, 헤게모니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사실 세상적으로는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뭐 출신이에요?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잖아요. 그죠? 어부 출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욕먹고 인기 없는 세리에,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서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요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보다, 아니 명예보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듯이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자, 이 대답은 불과 얼마 전에, 지금 5장이잖아요. 4장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한 번 더 열렸었죠. 바로 솔로몬의 행각, 똑같은 자리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 저들을 잡아다가 사장에 신문하는 바로 그 사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4장 19절에 자기를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공회를 향해서 뭐라 말했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겠다. 결국 그때도 백성들이 들어와서 저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매만 때리고 위험만 줘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 그러니까 같은 신앙의 이제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사람들 같지만 신앙의 고백이 같으면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좋은 만남, 우리만 좋은 만남 하지 말고 우리 성도 안에서도 만날 때마다 좀 기쁘고, 그죠? 예.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좋은 만남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되면, 적어도 여기 12명은 넘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자, 결국 이 사도들은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아멘 어쩌면 할 수도 있지만, 이때 이 시대에는 이 아멘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출교되는 건 마땅하고, 출교된다고 하는 건 직장,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안위, 세상에서의 명예,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고난과 핍박의 길일지라도 진리를 위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저 또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 스스로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사람의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실
삶이라는 건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늘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예배드릴 오이택 목사님 오셨는데, 희택, 선택. 아유, 이런 되지도 않는 개그 하면은 또 안 되죠? 또 한 번 오셨는데 언급해드려야지. 이렇게 필리핀에서부터 오셨는데. 예. 보세요. 삶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요, 무슨 옷을 입을까? 제가 오늘 예배당 올 때도 좀 무슨 와이셔츠를 입을까? 무슨 넥타이를 맬까? 그리고 또 좀 이따 점심이 되면 뭘 먹을까? 정말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때로는 배우자를 누구를 삼을까? 아니면 내 진로를 무엇으로 결정할까? 인생의 아주 중대한 기로에서는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삶이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하루에요, 약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보통은 최소한 100번에서 보통은 한 200번 정도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건 사람들이 한 100번에서 200번의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사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이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만족한 선택은 한 5차례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선택의 대부분은 후회나 미련이 남죠. 그래서 그때 그럴걸,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 없어요? 저만 있나요? 그죠? 사실 5차례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든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는 자신이 한 선택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후회나 미련이 남는 게 사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러고 보면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만족도 못할 선택을 하느라, 때로 만족도 못할 선택을 고민하느라, 그 만족도 못한 선택의 길을 걸어가느라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무엇으로 선택했습니까? 인생의 길은 한 번 가면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사소한 선택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온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돈 많으면 가다가 사 입어도 되고, 그죠? 집에 들어가서 바꿔 입어도 돼요. 먹은 음식이 맛이 없어요. 절대 이 식당은 안 오면 돼요. 점심 때 다른 걸 먹으면 돼요. 우리가 때론 사소한 선택들은 끊임없이 변경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단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의 선택들을 잘못하고 걸어가면 그 후회와 그 미련은 그 인생의 끝에서 사실은 인생 자체가 때론 의미 없거나 때로는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었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리고 세상에 그 연약한 자들에게 네가 무엇을 행하지 않았느냐를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선택의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치 사울처럼 그 인생에 끊임없는 선택의 여정들이 있었는데 자신만을 위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어쩌면 유대의 이 기득권자들 다 치유를 받고 다 새 생명을 얻고 다 정말 삶의 희열없고 부흥을 맛봤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자리를 조금 위협한다 해서 끊임없이 저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려 하고 마침내 죽이고, 그러한 일을 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바깥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곳에 어쩌면 쫓겨났을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 겁니다.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했을까? 저는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결말이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기를 바라며 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우리 인생의 결말이 이렇다면 한 인생을 살아온 충분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구절을 할지는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저는 왜 제가 목회자 됐냐고 하면 이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뭐 했다? 그럼 됐잖아요. 한 인생을 살아온 의미가 충분하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 이제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 이거야말로 좋은 만남 아니에요? 감사한 만남이고 행복한 만남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잘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 의미 있는 족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유대 권세자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은 저들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난 저들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때로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당장에는 아픔이고 당장에는 고통이고 당장에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제가 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결국에 그 진리의 길의 마지막은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는 누굴까요? 우리 거라는 걸 믿고 때로는 이 험난한 길이지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할 때 그 전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제가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전제가 뭐였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사실 사람들은요, 이게 제외된 채 살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전체 명제가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때로 힘들잖아요. 때로 어렵잖아요. 저도요, 개척교회 목사 처음 해봐요. 큰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가방끈도 길게 공부도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이거 가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제 지인 목사님과 양성진 목사님도 지금 감신대에서 가르치지만 가난하긴 마찬가지예요. 둘이 앉아서 20년 전에 우리가 돈 벌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둘이 앉아가지고 감신대 교정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우리랑 같이 살아왔던 형 누나들은 야, 다 잘 나가더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양동수 집사님에게 그 고백을 했던 적이 있더니 목사님 아서요 이러더라고요. 때로는 인생에 저는요, 제가 정말 담담히 고백하지만 제가 이 목회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20대 물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하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아싸리 잘 살자. 딱 한 번 살지 않냐, 후회 남지 않게. 그렇다면 늘 물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세상이 말하는 멋진 인생 말고 진짜 마지막에 내 인생이 한 인생 살았는데 참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인생이 뭘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근데 때로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있을 땐 힘들어요. 내가 자꾸 모든 걸 생각할 땐 어려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수많은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런 권세자들이 질비하게 더 있을 때 딱 두 사람이 다 자기의 적들만 서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노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산 앞에서 정말 장수 중에 장수요, 능력의 장수요, 모든 이 이스라엘 군대를 삼키고도 남을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도 저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길이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믿었기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그것을 깨달았기에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론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말하잖아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가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믿으시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여러분의 선택이 많은 순간 달라질 거예요.
많은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손에 그렇게 끊임없이 못지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어쩌면 식사 한 끼 먹는 거, 옷 한 벌, 때로는 가방 한 개 사는 거,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너무나 쉽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 이제 진리의 길을 선택합시다. 그 길이 당장에는 험난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고 인생의 마무리에 여러분의 가장 의미 있는 길이었음을 사도 바울처럼 멋지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성도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때론 좁은 길이건 때론 험한 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삶의 소망을 주는 길인가,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을 택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그 앞에 섰던 사도들은 다 정말 세상이 보기엔 처참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권세를 다 누리다 갔고 자신이 가진 재물 다 쓰다 갔고 힘을 다 누리다 간 그 유대 권세자들과 수많은 기득권자들은 지금 이 순간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버려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미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며 살고자 합니까? 사람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